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과 비밀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친절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헌신적인 삶을 아무리 많이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믿어지고 직면되면 반응되어졌다는 말은 모든 죄의 출발이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임을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아주 작은 죄를 붙들고 울고 깊이 참회했다는 그 수준이 아니라 아주 작은 죄를 짓게 된 이유는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이고 아주 작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생각과 결단, 이런 고백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작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구나. 정말 내가 주인으로 살아서는 안 되구나. 예수님이 내가 주인 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주인 된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이냐. 내가 주인으로 어떻게 살 수 있다는 말이냐. 이런 결단과 고백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죄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내가 주인 되어서 그 죄를 지었다는 직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직하게 아무리 겸손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다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죄의 종류나 형태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직면이 정확하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만을 붙들고 기도하면 큰 죄만 보일 뿐이지 아주 작은 죄는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큰 죄만을 붙들고 자기 앞에 당면한 그 죄만을 붙들고 기도할 뿐이지 아주 작은 죄는 그냥 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었다는 것으로 출발하면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진리 앞에 직면하면 잘 들으십시오. 큰 죄냐 작은 죄냐 죄의 무게나 죄의 종류의 기준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주인 되어서 호흡하는 것, 심장이 쿵쾅거리는 그까지도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면 죄로 직면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9절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눈으로 볼 수 있고 성령으로 귀로 들을 수 있고 성령으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고 귀로 들을 수 있게 해주셨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비된 것, 예비된 것을 발견한 자들인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은 누구로 출발한 것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도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며 성령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며 증인된 삶으로 살았다면 결론 또 뭐로 맺어져야 됩니까? 성령으로 결론 내려져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이 하셨다라고 얘기, 고백, 간증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직면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시작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만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영광의 주를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직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의 주를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셔야만 했다는 그 직면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영광의 주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직면이 나에게 반드시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8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이 지혜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일 영광의 주를 알았더라면 이분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전부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못 박지 않았을까요?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내 가치로 내 신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영광의 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목수의 아들로 봤기 때문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되어 내 생각으로 영광의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야 내가 주인 되어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라는 정확한 내가 주인된 죄 앞에 직면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모든 것 곧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고백하며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러면 보세요.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 이 부활의 가치관이 세워져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어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인용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64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흐름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사야 64장 4절 또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64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64장 4절을 중심으로 보면 아주 독특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4절 중심으로 보면요, 그것은 바로 주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고백을 2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주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고백에는 십자가의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 주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고백에는 부활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십자가의 아버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십자가의 아버지를 발견하라. 이사야 63장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여러분, 주는 우리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시작.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17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냐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한번 보세요. 자신들이 주의 길을 떠난 것,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아니 주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여호와여 어째서 우리가 주의 길을 떠나도록 가만히 놓아두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주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의 길을 떠나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놓아두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17절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하건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는 지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가 주의 길에서 떠나 있고 주를 경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해서 돌아와 달라고,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해서 자비와 사랑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7절의 말씀을 자비와 사랑의 관점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우리가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셨냐라는 말은 내가 주의 길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내가 어디에서요? 주의 길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식이 주의 길에서 떠나 있는 것을 가만히 놔두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보다는 내가 주의 길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해서, 주님, 아버지요, 내가 이렇게 주의 길에서 떠나 있는데 가만히 놓아두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어찌하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주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자식이 주를 경외하지 않도록 하시도록 가만히 놓아두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 경외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자신의 위치, 자신의 영적 주소, 내가 주인인지를 스스로 매일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주 작은 순간이라도, 큰 거냐 작으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매 순간 내가 주인으로 사는지 예수가 주인 되어 사는지를 계속 어떻게 해요?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의 길에서 떠나 있다는 것과 자신이 주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주의 길에서 떠나 있다는 것과 자신이 주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조명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발견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살고 마음에 감각되는 대로 살아가 버려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을 전부 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감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이것을 감각되게 해주셨고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끝까지도 통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귀에 들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생각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위치, 영적 주소, 내가 주인 되었다는 것을 직면할 때 나 자신은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요. 자신의 위치와 나의 영적 주소와 내가 주인 되었다는 것을 직면하면 주님 나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보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았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보니 내가 주인이었네요 라고 고백하며 내가 주인으로 살면 나는 지금 뭐가 없는 상태입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라 했잖아요. 자신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포용성 있게 얘기를 하고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아주 재밌는 장면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에서 떠나 있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17절을 보시면요, 주의 길에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원문을 보시면 주의 길에서라는 단어가 데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데레크. 자, 그런데 이 데레크라는 단어가 공교롭게도 이사야 53장 6절에서 말하는 각자 제 길로 갔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제 길로 갔다라고 할 때 제 길로라는 단어와 똑같은 데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사야가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방식, 내 태도, 내 경험,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앞에 직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길에 떠나 있다는 말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아 숭배자로 살게 되고, 자아 숭배자는 우상 숭배자와 같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완고해지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완고해지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부활의 아버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아버지를 발견하라.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통이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상황이 지금 어떠냐고요? 여러분, 이사야 64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적부터 들은 자도 없습니다. 이런 신이 없다는 겁니다. 귀로 들은 자도 없고, 그러니까 주를 앙망하며 주를 위하여 사는 신이 없었는데 주 외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본 자도 없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 외에는 고백하는 자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았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부정하며 더러운 존재가 주는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큰 은혜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주를 붙잡을 수 없는 존재가 주를 붙잡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뭐 어떤 상태가 수리되고 보완되어지고 좀 고쳐지는 수준이 아니라 존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무엇 때문에 더러운 존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왜
주를 붙잡을 수 없는 존재가 주를 붙잡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런 존재가, 더러운 존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토기장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붙잡을 수 없는 존재가 주를 붙잡을 수 있는 존재로 된 이유는 주님이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토기장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존재를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8절을 보시면, 7절을 보시면, 스스로 분발할 수도 없고 스스로 분발할지라도 주를 붙잡을 수가 없었는데, 주를 붙잡을 수 없는 존재가 어떻게 해요? 주를 붙잡을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존재가 달라진 겁니다. 옛날에는 믿음이 돼야지 한다, 기도를 해야지 한다,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떤 상태든지 예 아멘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계속 보시면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주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 이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노력해야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냥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요? 주는 토기장이가 되셔서 나를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고 나누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름을 받은 것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마지막 일이 다 마치는 그 순간에도 뭐로 고백해야 됩니까? 내가 했다라고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셨다라고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셨다라고 해야 됩니다. 정말 그래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인 사사기 15장 19절 말씀을 함께 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19절을 보시면요, 삼손이 하나님이 터뜨리신 물을 마시고 정신이 어떻게 됐다고? 회복되고 소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삼손이 무엇 때문에 회복이 필요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19절의 사건이 등장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죄양가족 모두가 삼손처럼 행동하면 우물이 필요한 존재고, 우리는 늘 우물이 터진 상태인 그리스도인인데, 할렐루야,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예수가 주가 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인인데, 할렐루야. 그런데 삼손처럼 에낙고레가 필요한 우묵한 곳에서 물이 터져 나와야 되는,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지고 소생해야 되는 그런 험악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삼손에게 회복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된 자에게는 반드시 셈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셈이 필요하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삼손이 지금요 나귀의 특별로 블레셋을 1000명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00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찾았습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삼손의 능력이 아닙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단상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 떨어진지.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말입니다. 출발이 지금 뭐라는 말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삼손을 묶고 있던 밧줄을 다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상태에서 나귀 턱뼈로 어떻게 해요? 1000명을 블레셋 1000명을 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힘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1000명을 죽인 겁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삼손을 보고 아 이거 못된 사람이다 라고 지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바리새인입니다. 그 즉시 바리새인입니다. 삼손이 지금 이렇게 한 게 자기 자신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그 당시에 말할 때 자기는 자기가 주인되어서 지금 주인되었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깨닫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데 똑같은 겁니다. 삼손을 보면 야, 저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으면 삼손이 지금 성령의 어떤 능력이 임해서 자기가 좀 다르다는 걸 알았어. 정말 특별 하나로 1000명을 다 죽였기 때문에 이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 삼손 정말 밥을 많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도 그렇다. 보십시오. 이 삼손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이 수준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뭐요? 그것을 라만네이라 이름하였더라. 누가 이름합니까? 누가 이름? 라만네이라고 누가 이름을 합니까? 삼손입니다. 지금 삼손이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이야기한 뒤에 턱뼈를 자기 손에서 푹 내던지고는 삼손이 그곳 이름을 라만네이라고 명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기념했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블레셋 사람을 친 것인데 자기가 했는 것처럼 포장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지적하면 안 됩니다. 삼손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 야, 이 사람을 보고 너 자신을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삼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려되 사울이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을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참 기가 찬 일이 발생했죠.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누구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 자기 위안을 삼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사건 뒤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말렉 전쟁 후에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쟁에 참가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세운 기념비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의 인도함으로 받아서 잘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내가 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았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예수가 주인되어 살아갔으면 끝까지 예수가 주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삼손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그곳을 남한내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은 내가 내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런 것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울처럼 전쟁 잘하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삼손처럼 블레셋을 1000명이나 죽여놓고는 갈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삼손에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거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1000명을 죽이고 그곳 이름을 남한네이라 라고 부르니까 갈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심으로 물이 솟아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삼손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때는 레이에서 우묵한 곳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물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로 회복되고 소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십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떤 지역이었지만 우리는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샘을 터뜨리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의미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깊은 곳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목마름으로 있던 그 삼손에게 찾아갔듯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인생의 목마름의 그 해결, 원천, 다른 곳에 외부에 물이 터져서 우리가 길러 마셔야 되는 수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그 물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한 삼손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귀 택배로 1000명을 죽였지만 자신의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결론을 내렸습니까? 못 내렸습니까? 못 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한다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시작도 성령이며 성령으로 일을 행하며 성령으로 결론 내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저양가족 모두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결론 내림으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